네, 오늘 우리 청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청결, 위생 이야기를 위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청결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가장 깨끗한 민족. 깨끗한 민족. 모르세요? 깨끗한 민족. 제가 그래서 모르도록 이게 000 찍어놨습니다. 000.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 중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있는데 이 세 민족을 보면 어느 민족이 깨끗하냐 그러면 이건 제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그 세 민족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었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집어넣었는데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우리 깨끗한 사람, 일본 사람 튀어나오고 두 번째 튀어나온 민족은 한국 사람. 세 번째 튀어나온 민족은 돼지였답니다. 돼지. 돼지가 튀어나왔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중국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마 그 문화가 좀 그런가 봐요. 그렇게 중국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데 근데 일본 사람보다 더 청결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이다 그러면 유대민족이 유대민족.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민족은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BC 한 2000년쯤 되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부터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고 있는데요. 레위기 안에 청결 예식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BC 2000년 전에 이런 게 되게 놀랍죠?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결 예식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청결했어요. 손도 굉장히 잘 씻고 손 씻는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청결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드러났는데 이전에 그 중세시대 그 페스트라고 있잖아요. 흑사병. 흑사병이 그 14세기죠. 14세기에 유럽을 확 휩쓸게 되었는데 그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이면 유럽의 30%를 차지해요. 30%가 죽은데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흑사병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이 흑사병을 지가 옮겼지. 우리 미키 마우스 지가 옮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가 옮긴다는 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고양이가 옮긴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가 덜 끌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거. 그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죽는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들만은 죽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이상하잖아요. 다 유럽인들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유대인 마을에는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여요. 100만 명 정도를 죽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우물에 독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근데 한 20세기쯤 되니까 페스트가 이제 그 지가 옮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지가 옮길 때 이게 청결을 잘 하지 못해서 계속 옮겨진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청결해서 그래요. 손을 굉장히 잘 씻었고,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전염병을 이겨내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쫙 나와요. 곰팡이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의 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청결하는 바람에 페스트의 그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청결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하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청결한 민족이었거든. 굉장히 청결했어요. 손도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몰라요. 정말 청결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위생적으로만 청결한 게 아니고 이것을 또 종교적으로 만들어 종교의식이 됐습니다. 손 씻는 게 종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결한지 몰라요. 유대인들 청결하고 그중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제일 청결했습니다. 너무나 청결하고 그리고 종교의식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모범대로 잘 지켰습니다. 율법도 너무 잘 지켜요. 너무나 행동 거지도 너무나 다 청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 청결한 자들아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청결했습니다. 손 깨끗이 씻었고요. 옷도 얼마나 깔끔하게 입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더워도 탁탁 유대인 전통 복장을 입지 않습니까? 모자도 딱 쓰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이 있다 생각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아니다.
외면적으로 보고 뭐 청결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당시 분위기에, 그 당시 문화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청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설교 안에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 카타로스.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 들어봤죠. 카타르시스. 정화하다. 카타르시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카타로스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문학 작품을 우리 감상하다가 어떤 비극적인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자기 속에 억압된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기도 울잖아요. 감정이 폭발되면 감정이 해소가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맛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영화 보면 막 카타르시스를 맛볼 때 있잖아요. 같이 울다가, 그죠? 깨끗해졌는데 그러잖아요. 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로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면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다? 내면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청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죄도 있고 뭐 미움도 있고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때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없고 우리 속에 비록 죄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어느 순간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딱 정화를 경험할 때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서 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냥 문화작품 보면서 영화 보면 카타르시스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내면인데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만가 카타르시스를 막 경험해요.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면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요. 그죠?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말이 맞겠네요. 뭐 좋은 말씀이죠. 뭐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적인 동의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예배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지금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있나요? 자기 내면에 죄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답답함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돼요.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카타르시스를 딱 경험할 때 마음이 청결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이 정화를 경험하니까 문학 작품 보고도 마음이 정화돼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으로 말면서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요. 청결해집니다. 그때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있잖아요. 성악설, 성선설이 있는데 우리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고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악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이거 원래 안 좋아요. 이게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겉모양만 깨끗하게 한다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원래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내면을 정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외면을 계속 정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손을 잘 씻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릇도 잘 씻고 손도 잘 씻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식사하다가 요리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손을 씻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먹다가, 그죠? 된장국 먹다가 요리가 샐러드로 바뀌었어. 손 씻어야 되겠다. 손 씻는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렇게 깨끗해요. 놀라운 깨끗한 사람이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 같이 식사할 일이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안 씻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에 따라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에서 나온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에서 들어온 게 나온다는 거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죠?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자기 마음이 원래 부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패하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습니까? 손 안 씻습니까? 손 씻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부패됐습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마음에 추한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딱 경험할 때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참 놀라운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 한쪽으로 딱 쏠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볼까요?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두 마음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은 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근데 몸이 좀 더러운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을 사랑할 때도 한 이성을 사랑하면 마음이 편한데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누굴 하지? 괴롭잖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말 괴로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정말 두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아빠가 두 마음을 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하수 갈 때 이제 우리 주인이 계셨고 2층에 주인과 저희들이 살고 있었고 1층에 이제 세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람을 피웠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어요. 술집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데 아니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와요. 밤 되면 술집 여자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요. 자기 방이 있어요. 세상에. 와, 어떻게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요.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여자분은 심심하면 옥상에서 울어요. 마음이 아프죠. 울어요. 울고 자기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세상에 아버지를 정말 분노로 쳐다보고 있었죠. 결국 그분은 우리 학교에서 잘렸어요. 교직원에 잘리게 됐는데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행이 일어나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 그냥 손 잘 씻고 행동 옷 잘 입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두 마음 품고 있습니까? 한 마음 품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했습니다. 이게 허탄한 우상이 된다 그래요. 두 가지를 사랑하면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딴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자꾸만 슬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와요. 혹시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건 요즘에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만 나누어져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늘을 추구했다가 세상에 또 뭐 어떤 욕심도 추구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마음을 요즘 무엇이 빼앗고 있나요? 무엇이 자꾸만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러나요?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딱 나아가는 그 자세를 마음이 청결한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쉽게 청결해지지가 않습니다. 청결하면 참 좋겠네. 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참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될까요? 다른 종교나 이게 민간 신앙에도 봐도 이게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마음 청결해야지. 그래서 신에게 무슨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목욕 제기하잖아요. 그죠?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를 떠나고 그러잖아요. 정한수도 이게 심산유곡이래. 저 깊은 산에 깨끗한 물을 떠와가지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신이 응답을 하려면 내가 깨끗해지던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정한수도 떠놓고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무덤 중에 이게 평토 있잖아요. 평평한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이 딴 거랑 헷갈릴까봐 거기에다가 회칠을 해요. 석회로 회칠을 딱 해요. 무덤이다. 밖에는 하얀색으로 회칠했기 때문에 밖에는 깨끗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엄청 깨끗해.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시체가 썩고 있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야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 향수 바르잖아요. 향수 바르 오셨나요? 향수 이렇게 바르는데 이 향수가 원래 이제 뭐 아름다운 향기를 내려고 꼭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목욕을 안 해서 향수가 생겼어요. 그죠? 목욕을 안 해가지고 옛날 중세 때 있잖아요. 목욕을 잘 안 해요. 저희들이 어릴 때도 목욕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 어릴 때도 그렇게 목욕을 목욕하는 사람 없고 안 한 것 같아요. 옛날 중세 시대는 목욕을 안 했습니다. 거의 뭐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평생에 한 3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수가 개발됐어요. 향수 딱 뿌리는 거죠. 이거. 그죠? 뭐 샤넬 넘버 5 그 좋잖아요. 샤넬 넘버 5. 예, 혹시 샤넬 넘버 5 지금 바르고 오셨나요? 샤넬 그죠? 향수는 그래서 생겼습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그죠? 향수를 바른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정한수 떠났고 있잖아요. 뭐 목욕 재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요. 우리 마음의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은 또 더러워져요.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욕은 했지만 발은 계속 또 씻어야 돼요. 계속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대요. 먼저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끗하게 하신대요. 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세탁한대요. 말씀이 무슨 세제입니다. 세제. 그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딱 말씀에 담그면 말씀이 세제가 되어서 막 세탁기가 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떠나간다는 거죠.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요. 슬픔과 두려움과 나쁜 감정들 있잖아요. 말씀의 세제로 막 섞어요. 확 씻어냅니다. 카타르시스가 경험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막 경험돼 말씀이 나를 씻어내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막 씻어냅니다.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자기 영혼을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의 세제를 사용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한수를 떠나는 거 소용없습니다. 손 깨끗이 씻는 거 행복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의 세제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말씀의 카타르시스를 늘 경험하고 있나요? 말씀을 먹으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돼.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떠나가. 원치 않는 생각이 막 떠나가 있죠. 이러면 사람이 정리될 때 기분 좋잖아요. 이런 거구나. 딱 정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칼 같아요. 양날 칼 같아가지고 우리 생각을 확 드러내버려요. 밝혀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몰랐는데 내 마음이 왜 이리 복잡하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딱 찾아와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자릅니다. 우리 마음을 확 덜쳐내요. 어느 때는. 너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덜쳐냅니다. 내가 왜 이리 행동하는지 몰랐어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자기를 딱 덜쳐냅니다.
아,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이 말씀 읽으면 그걸 깨닫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아, 내가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구나. 내가 직장 못 가질까봐 두려워서 그렇구나. 내가 결혼 못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구나. 내가 몸이 아플까봐 두려워서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때들을 벗겨내요. 그래야만 행복이 몰려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기도가 우리 마음을 씻어내요. 참 놀랍습니다. 기도. 우리 기도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인데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놀랍습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했잖아요. 저참 모르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집중이 탁 돼. 누가 자기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우 맞아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확 잡혀. 마음이 집중이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집중을 잘하잖아. 그죠? 탁 집중을 내 걔들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하여튼 분답해요. 하여튼 산만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국어 했다 산수 했다 영어 했다 막 돌아돌아요. 공부할 때는 국어할 때는 국어하고 산수할 때는 산수하고 떠야 되는데 집중. 애들이 산만한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보면 잘 못하잖아요. 공부도 사실 그 엉덩이로 한다 그랬어요. 엉덩이로. 딱 앉아 견뎌. 야! 딱 견뎌야 돼요. 집중. 엉덩이가 지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지력을 딱 가져오게 돼 있는데 집중력 대단한데 영성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헛떠지는데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딱 기쁜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자기 마음을 잡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지키지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딱 잡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활을 잘 쏘잖아요. 양궁 너무 잘하는 금메달 늘 양궁으로 금메달 따는데 그 양궁하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 상상으로 연습한대요. 딱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탁 꽂힐 때까지 한 200번 한대 매일. 그 놀라운 집중력. 2시간 걸리대 2시간. 해볼래? 2시간. 나는 지겨워서 못하겠다. 계속 연습해요. 집중력을 개발하는 거지. 딱 보이는 쏘고 2시간 더 계속 쏘는 거지. 그냥도 쏘지만 마음으로 계속 쏘고 쏘요. 집중력. 그죠? 집중이 놀라워요. 그래서 막상 이제 경기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게가. 장례 방송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시끄럽습니다. 뭐 기자들 사진 찍고 난리 난대요. 바람도 그때 막 불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 그런데 자면서 2시간 동안 집중했던 사람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딱 보이는, 딱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도가 그렇다 생각해요, 기도가. 정말 기도하게 되면 인생에 집중이 돼요. 딱 집중이. 기도 안 해가지고 마음이 자꾸 흩어지잖아.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요것도 걱정, 요것도 마음이 온 사방으로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인생에 집중이 안 돼. 에너지가 집중이 안 돼요. 인생이라는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어떤 일을 팍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나아가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놀라운 것이 딱 우리 마음을 잡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경험해 봐야 돼요. 이 기도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어떤 감성지수, 그냥 애들 보세요. 감성지수. 애들이 다 궁금해가지고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감성지수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감성지수를 막 이야기했는데 저는 영성지수도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집중을 잘 하다 보면 영성지수가 개발돼요. 그죠? 이 감성지수가 없는 애들은 센스가 없잖아요. 여러분 센스 없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데 센스 없는 사람. 이 분위기 아닌데 왜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왜 왕따 당할 짓을 하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엉뚱한 이야기. 똑똑한데 엉뚱한 애들이 있어요. 그건 감성지수가 떨어져서 그렇거든. 감성지수가. 그래서 집중력 있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감성지수뿐만이 아니고요.
영성지수가 개발돼요. 딱 느낌이 옵니다. 딱. 감성지수가 있는 애들은, 이때는 이 말하면 안 되겠다.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센스가 있어서, 이때는 이 말을 해야지. 자매들이 머리를 하고 왔으면 무조건 이쁘다 해야지. 그게 감성지수가 발달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성지수가 없는 사람은 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뭐. 그러는, 정말 문제, 인생 살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 사람은. 센스를 알아요, 센스.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빨리 접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 특히 자기 배우자한테는 특히 그래야 돼요. 배우자는 무조건 더 이쁜 사람이에요. 배우자는 무조건 세상에 제일 이쁘고, 다른 모든 자매는 두 번째 이뻐요. 저도 늘 그래, 세상에 두 번째로 이쁘다. 그러면서 내가 늘 그러는데, 센스죠, 센스. 이게 센스예요. 영성지수도 마찬가지죠. 딱 감이 옵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막 하려다가도 딱 감이 옵니다. 영성지수만. 이거 아닌데 딱 느낌 와요. 하나님은 찾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게 바로 집중력이죠, 이게. 영성지수죠, 이게 바로. 딱 느낌이 옵니다. 그 인생이 한 마음으로 딱 가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 이거 아니다, 딱 한 방향으로 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지수가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많은 건지 욕심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니까 인생이 어떻다? 행복이 없다. 만족이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올라와요. 정리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분간이 안 돼. 이거 하다가 10% 낭비, 이거 하다가 20% 낭비, 이거 하다가 30% 낭비. 남은 에너지가 없어. 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미래는 다 맡기고 오늘 요거에만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 일만 집중해요. 열매가 있지, 열매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지수를 주셔가지고 집중하게 합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복을 받는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야, 하나님 보는 거, 이 노래,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사회에서는 왕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우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왕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을 봐요, 옛날에? 아무리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변인들이 넣어가지고 말을 하지, 직접 왕이 오지도 않습니다. 왕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본대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보여요. 요즘 하나님 보이나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특히 자기를 향하신 뜻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한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자만 안 보인다 이야기 마시고 자기 거울을 안 보십니까? 자기 거울이 깨끗해야만 바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거울에 온갖 욕심과 죄와 상처와 아픔과 뒤집박죽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안 보고 하나님 사랑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내 사랑하나?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더러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개입되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연극을 하나 봤는데 그 오해라는 연극이었는데 어느 이제 그 체코지방이었어요. 체코지방에 어느 이제 그 여간을 하는 이 모녀가 있었는데 이 딸이 있잖아요.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떠나고 싶었어요. 그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요즘 자매들 그런 사람 있나요? 빨리 떠나고 싶은, 돈 벌어 떠나고 싶은 자매들 있나요?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어요. 그 동네를.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그 너무 강렬한 욕망이었어요. 그 욕망.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엄마, 내 우리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벌겠다. 우리 손님 오면, 좀 부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죽이고 그 손님의 돈을 빼앗아서 내 떠나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욕심에 눈이 가렸어요. 어머니가 그걸 또 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딸이 원하니까. 너무 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멋진 남자가 한 명 나타나죠. 기공자 스타일의 남자가 나타나요. 부유한 스타일의 남자가 나타나요. 딱 보는 게 저 남자다. 저 남자 죽이자. 그리고 그 남자를 그날 죽이는데 죽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훔치려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사진이 놓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리던 자기 아들이었어요.
얘가 살았는지 죽은지 몰랐는데 그 어린이집 잊어버린 애가 이제 엄마 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속이는 거죠. 재밌게 하려고. 오늘 밤은 자기를 가상해 가. 자기 커서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투숙객으로 왔어요. 해가지고 아침에 멋진 파티를 해서 엄마 동생아 내가 왔다.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 지금 퍼포먼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던 그 아들을 오해했어. 아들인지 모르고 죽였죠.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욕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까미의 오해라는 작품을 제가 연극을 한 건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딱 끼어 있으면 아들이 안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안 보여요. 마음에 욕심이 딱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인생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고 사랑이 안 보이고 아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욕심만이 가득 차 있어요. 욕심만이.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무슨 욕심을 딱 여러분 붙잡혀 있으면 어떤 욕심이 여러분 꽉 잡고 있나요? 떠나고 싶은가요? 돈 벌어서 떠나고 싶은 그 욕심 꽉 잡고 있으면 사랑도 안 보이고 아들도 안 보이고 행복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다 안 보여. 그냥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이어령 교수님 알죠?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사물을 바라볼 때 물끄러미 바라보면 사물이 보인대요. 물끄러미 본다는 것은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 사물이 보인대요. 그렇게 해야 시를 적을 수 있대요. 사물을 봐야만 시를 적죠. 이렇게. 욕심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산을 간다. 나무꾼은 산을 가지만 도끼 들고 산을 가지만 산을 보지 않습니다. 나무만 봐요. 목재. 어느 게 목재일까? 목재만 봐. 자기 눈에 목재밖에 안 보여요. 약초꾼은 호미 들고 가지만 호미 갖고 어떤 약초를 캐지 약초밖에 안 보여. 나머지는 다 방해. 약초밖에 안 보이고 목재밖에 안 보이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끄러미 바라지 못하죠. 물끄러미 바라봐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있는 것 자체로 바라봐요. 바라봅니다. 욕심이 끼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그대로 못 받아보죠. 나는 왜 이런 사람한테 태어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나의 환경은 왜 이러며? 나는 왜 이럴까? 욕심이 강하게 끼인 거예요. 불만이 막 일어나. 눈에 목재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목재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약초 잘 캘까? 약초, 목재, 약초, 목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보여. 목재 보여. 그러니까 물끄러미 못 보는 거지. 여러분 요즘 좀 물끄러미 세상을 보고 있나요? 물끄러미 자기 인생을 그냥 가만히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욕망이 눈에 가득 차가지고 정신없이 쫓아대. 정신없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산을 보면 산을 봐야 될 텐데 우리 옛날에 성결 스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는데 욕심이 다 없어지면 산이 산으로 보인대요. 요즘 산이 산으로 보이나요? 목재로 보이나요? 우리 현우 형제는 산이 산으로 보이네요. 요즘에 돈으로 보이네요. 산이 산으로 보여야 된대요. 성결 스님의 말에 따르면 물이 생수로 보이네요. 생수 팔아야지. 생수. 요즘 백두산 생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와. 장사 엄청 잘 되겠어요. 백두산에 물 개발해가지고. 백두산 물이 깨끗한지 모르겠더만. 하여튼 백두산 생수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합작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과. 왜 중국 합작하는지 북한과 합작해야지. 왜 중국 합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작해가지고 백두산 생수. 백두산에 그 내려오는 물을 보고 뭐 천재들 물을 보며 생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돈 벌자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흐트러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끄러미. 창문을 좀 닦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창문. 각종 욕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창문을 좀 닦아야 돼요. 물끄러미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뭘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한 모양이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애들이 크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뒤에 깨닫게 되잖아요.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뒤에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계도 좀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데 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아내랑 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보, 우리 한결이 마음에는 우리가 전혀 없을 거야. 이제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우리 한결이. 안녕이란 말도 하지 않고. 아빠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해. 뭐 이렇게 접근하는 우리 한결이. 그래도 너무 귀엽지만. 이 자기 마음에 뭔가 바쁜 게 많으면 있잖아요. 안 보여. 근데 나이 들고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사랑했는데 좀 센스가 좀 부족했거나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좀 깨끗해지는 거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욕망이 가득 찼다가 이제 좀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 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보입니다. 그때 그 고통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일어난 거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 인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작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작전. 그죠? 하나님의 작업이 보여. 우리 이렇게 대시할 때 자극 건다 그러잖아요. 자극 걸지 마.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자극 건 게 다 이제 표시가 나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극 거시는구나. 그때도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원해서 하나님이 그때도 고난으로 작업도 거시고 사랑으로도 거시고 인생을 괴롭게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사람도 만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업이었구나. 그것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보이는가요? 하나님이 보이는가요? 자꾸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해보세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집중되는 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요. 이것도 복입니다. 복. 우리 야곱 들어보셨죠? 야곱이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이 분이엘 여고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분이엘 여고 있어요. 분이엘 여고 있는데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곳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지명을 하나님 얼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보다니 내가. 지금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야복강가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네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확 정리가 돼 이제. 정리가 돼버려요. 하나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정리가 막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그가 이 하나님 얼굴 본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요. 우리 3장면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잘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원미를 볼 때 하나님이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지. 놀랍지. 이게 놀라운 축복이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축복. 이건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마귀로 보는 사람 있나요? 다 마귀들이야. 이게 우리 동네 정말 다 엄마 아빠 다 마귀고 다 마귀야 지금. 얼마나 불행한가요? 야곱이 정말 어찌 보면 마귀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에서를 향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이승계와 모학대사의 유명한 선문답. 그죠? 이승계가 모학대사에게 대사님은 돼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님이 모학대사가 이승계 전하는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농을 냈는데 왜 안 받아치냐고 그럼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모학대사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돼지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지로 보이고 마음에 부처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처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학대사 말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너 속에 하나님이 있어. 너 얼굴은 하나님 얼굴이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보죠.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막 불쌍한 마음이 막 사람들 보면 들고, 아, 나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약간 눌려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마음에 돼지가 가득해가지고, 무학대사 당신은 돼지처럼 보인다. 여러분,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돼지들이 많나요? 돼지떼들. 우리 주위에 온통 돼지떼들. 인생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위에 얼마나 이상한 마이 같은 인간들이 왜 이리 많은지.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마음이 먼저 돼지떼가 들끓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 지금. 안 보여요. 에서는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에서는 나쁜 사람, 내 죽일 사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여요. 우리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욥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귀로만 듣는, 라디오 듣는 수준이에요. 라디오. 근데 욥이 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 이제 40 이상쯤 됐어요. 마지막 순간. 아,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귀로만 들어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있는다는 건 아는데, 들어서 알긴 아는데 내 삶에 그렇게 강하게 있지 못했어요. 욥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네요. 여러분, 요즘 인생 춘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축복. 이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TV처럼 봐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애기들이 엄마 얼굴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 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보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이 행복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면을 깨끗하게 하죠. 그 필요합니다.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을 깨끗이 하지만 내면이 깨끗이 못하다면 외식하는 자요, 해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카타르시스가 오고 있지 않나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씻어내는 것 같은. 말씀이 나를 씻고 있구나. 나의 들어온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막 씻어내고 있는 그 은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큐티할 때 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묵상할 때 그 예배가 드리고, 마음이 씻어나가요. 씻어나가요. 함께 기도하는데 막 집중이 돼, 집중이. 마음이 한쪽으로 쫙 모여요. 흐트러진 마음이 쫙 모이는 걸 경험합니다. 집중이 돼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걸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유가 생겨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